말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잠시 멀어져 있을 때 그 상황을 지적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선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과거와 같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다 완성되며 예루살렘이 예전과 같은 겉모습을 갖춰갔지만 그들의 삶에 크게 변화가 없자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당장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사라지자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회적인 타락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고란 미리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고치면 징계를 받지 않겠지만 경고를 듣고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 책임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그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무게감을 가지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되는 말씀으로 드려야 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달랐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며 독립국가로서의 그들의 삶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경쟁국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영을 누리기를 꿈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만을 사랑하셨다. 장자였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기에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산업을 일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칭찬받지 못할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경건하였던 것도 아니고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또한 인간적으로 보기에 훨씬 더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만 긍정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그 이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 자체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불가능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하였고 그들의 잃어버린 산업을 돌려주고 또한 성전을 회복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현재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으니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말라기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을 이 1장 6절부터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깐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라기를 오늘 주일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하셨기에 이미 이방 왕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번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 걸음씩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셔야 하는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그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당장 뭔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대충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단지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증거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허락하신 이 날, 주님의 날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볼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진심으로 받고 있었다 느끼고 체험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